누가복음 토파 읽기 221번입니다.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해당하는 단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군요. 70엔 파송입니다.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70명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좀 길게 나옵니다. 70명을 다 보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비슷하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준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오늘 8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례 놓는 것을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려 놓은 것일까요? 차려 놓는 것이군요. 차려 놓는 것을 먹고 빨 수도승처럼 살았습니다. 전도자들이 그렇게 활동하네요. 어떻게 보면 또 노숙자이기도 하고요. 순리자이고 빨 수도자이기도 합니다. 얻어먹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근데 얻어먹는다. 그거를 민폐 끼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민폐가 되긴 하죠. 자기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한 관계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쌀 한 톨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농사 짓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땅과 물과 햇빛,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거기서 작용하는 온갖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얘가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흑발, 소송,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얻어먹는 것을 뭐 당연시하는 것, 일상생활에서요. 아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얻어먹고 사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자기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부, 국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를 존재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누구나 다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조건, 이거는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건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저 사람은 저 노력하지 않아서 저런 거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능력이 저거밖에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역자도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먹어라. 얻어먹는 거를 여기서는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없는 거죠. 병자들을 고치고, 네, 병자들을 고친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70명 제자들도 그런 일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고쳐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제자들 중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요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되게 진정성을 갖고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되면 마음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면 육신의 치료도 따라오는 경우가 제법 있죠. 이래 병자를 고친다는 거 말을 기계적으로 생각할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냉소적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동네에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9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1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환영받는 쪽에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이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실레아 두테우. 이게 손에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창조자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경험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로 오는 건 아닙니다. 이미 거기 있는 거죠. 세계가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거기 활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게 우리가 은폐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요. 있는데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혹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뿐이고 묘사하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리얼하게 경험하느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틀렸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건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우리는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교회를 크게 확장시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딱 맞물려 있어요, 그게. 경제적으로 대박을 치면 거기에 사람들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통들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크게 확장시키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이룬 거로 생각합니다. 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로 성장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나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멀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